진리에 대한 심각한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때 오늘 이 아침에도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을 때 무조건적인 믿음, 무조건적인 헌신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여러분, 섭리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나에게서 일어나는 일들, 또 나 밖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게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면 이 섭리가 성립이 되려면 그 섭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능하시지 않으신다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될 수가 없는 것이겠죠. 전능해야 뜻과 계획대로 되는 거예요. 완벽하셔야, 그러니까 전능하셔야 이 섭리가 성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들, 또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짐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신앙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것이죠. 전지전능하심을 우리가 믿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해가 되건 이해가 되지 않건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1.1획에 틀림이 없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게 당연한 일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의 방편으로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주신 말씀에 만약에 한 점이라도 오류가 있다라고 한다면, 틀린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않는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은 반드시 1.1획의 오류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이건 전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무조건 믿는 거예요. 우리 생각과 다르더라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시하는 바가 있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있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 겁니다. 자, 또한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믿을 때 이 믿음에 대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자,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인간,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생각이 없다면 고민할 필요도 없고 이해할 필요도 없겠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컴퓨터에게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컴퓨터를 사용을 한다는 건 컴퓨터에게 우리가 명령을 내리는 거죠.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앞에 이렇게 PPT를 실행을 할 때 PPT 프로그램에다가 내가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요 페이지를 넘겨라. 그리고 이제 누르면 그 명령대로 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명령을 내릴 때 컴퓨터 프로그램에다가 대고 우리가 이해를 시킵니까? 나는 이러한 저러한 목적으로 이걸 해야 되니까 이걸 해다오. 그렇게 이해를 시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죠? 묻고 따지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컴퓨터는 짜여진 그 프로그램대로 내가 명령한 대로 그냥 그대로 실행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컴퓨터나 혹은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스마트폰에게 내가 왜 이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야 되는지, 왜 이 어플을 사용을 해야 되는지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죠? 기계는 그런 존재예요. 왜? 생각이 없기 때문에, 사고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인간은 생각을 하는 존재예요. 이해를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기계한테는 이해를 시킬 필요가 없지만 사람에게는 이해를 시켜야 돼요. 그죠? 애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진리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믿긴 믿되, 당연히 믿되, 이 믿음에 대한 이해도 필요한 거예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왜?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를 필요로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의 진리나 어떤 세상의 이치들을 우리 믿는 기독교인들 입장에서도 생각을 하지만, 저는 이제 믿는 사람이니까 믿는 사람 입장에서 당연히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안 믿는 비기독교인적인 입장에서도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야 뭐 이렇게 덮어놓고 믿는다지만 우리는 뭐 내 생각과 달라도 이 말씀 믿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믿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가? 그거를 알아야 진리를 제대로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무조건 일방적으로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덮어놓고 그냥 무조건 믿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제가 성경을 보니까 성경 안에서 진리를 전파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식으로 덮어놓고 믿어 그렇게 전하지 않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덮어놓고 믿어야 된다면 교리가 뭐가 필요가 있겠습니까? 교리는 뭐예요? 믿음에 대한 이해입니다. 믿음에 대한 해석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냥 무조건 믿어야 돼, 뭐 이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그러면 교리가 필요가 없어지겠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항상 사람들에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 사람 수준의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득이 되어지도록 풍부한 예화를 들어가시면서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들이 얼마나 이론적이며 설득력이 있는 내용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설명을 할 때 그냥 무조건 하나님 믿어, 무조건 예수님 믿어, 이러지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체계적이고 집약적으로, 그리고 그래서 이제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을 하고,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는 건 뭐예요? 유대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율법과의 관계를 분석을 하고, 그래 가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도 설득이 되고 이방인들에게도 설득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주옥 같은 신약의 교리서들이 우리에게 교리서로서 중요한 이해를 시켜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를테면은 뭐 진화론이나 창조론을 설명을 할 때, 저는 이제 지금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지난 오후에 이제 우리 소그룹 모임 때 이거 한번 언급을 했었고요. 또 수요 예배 때 또 요 얘기를 했었잖아요. 지금 벌써 이제 3번째입니다. 근데 이제 뭐 못 들은 사람들이 또 많기 때문에, 어쨌건 간에 제가 이제 이를테면 이 진화론이나 창조론을 설명할 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접근으로 최대한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자, 일단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 뭐 여러분들도 다 학생의 과정을 겪어오지 않았겠습니까? 학교에서 진화론을 교과서에서 배우니까 학생들이나 뭐 많은 사람들이 이걸 당연한 진리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왜? 교과서에서 배웠으니까. 우리는 교과서를 진리라고 생각하지 교과서를 의심하지 않거든요, 보통. 당연한 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학에 있어서, 제가 지금 성경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과학에 있어서 이론은 진리가 아닙니다. 과학의 기준으로 볼 때는 법칙이 진리예요. 법칙. 그러니까 이론과 법칙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유인력의 법칙 있죠? 만유인력의 법칙. 만유인력의 법칙이 뭡니까? 세상 모든 물체는 항상 위에서부터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 왜? 인력,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거는 100번을 시도해도 100번 다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돼 있어요. 사과를 위에서 떨어뜨리는데 사과가 하늘로 날아가는 일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건 뭐다? 법칙이다. 그러나 이론은 뭡니까? 이론은 견해예요. 그럴듯해 보여도 이게 완전히 증명된 게 아닙니다. 100번을 실험을 했는데 이게 딱 그런 것 같아서, 이게 맞는 것 같아서 그거를 증명하려고 100번을 실험을 했는데 그 중에 98번이 맞았어요. 근데 2번이 틀렸어요. 중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만유인력의 법칙을 증명을 하기 위해서 사과를 100번을 떨어뜨렸는데 98번은 반드시 아래로 떨어졌는데 2번은 하늘로 날아갔더라. 이러면은 이게 법칙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그냥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이론에는 단 한 가지라도 예외가 있다면 이건 법칙이 될 수가 없고 이론이 되는 겁니다. 그럼 진화 뭐라 그래요? 진화 법칙이라고 합니까? 진화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화는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결코 법칙이, 과학적으로 볼 때 법칙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진화론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화론이라는 것은 과학적인 기준으로 볼 때도 이건 진리가 아닌 거예요. 하나의 견해인 것이죠. 근데 그거를 교과서에서는 마치 법칙인 것 마냥, 법칙이라고 써있지는 않지만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이걸 법칙으로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학교에서 공부하고 이거 뭐 만약에 진화론이라고 안 쓰면은, 진화라고 안 쓰면은 틀리니까. 그럼 학생들에게는 그게 법칙이죠. 그렇게 배워온 우리들은 그게 법칙이라고 생각을, 과학의 법칙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법칙이 아니라 그냥 이론입니다. 진화 법칙이 아니라 진화론이 학계에서도 그렇게 인정을 해요. 이 진화론의 그렇고 이제 최대 맹점은 그 출발부터 시작이 됩니다. 원래 이 진화론이 나올 시기가 당시가 전 유럽의 반기독교 운동이 확산되던 시기였었어요. 중세 유럽 하면은 기독교 세계였었잖아요. 그런데 이 중세 기독교가 얼마나 타락을 했습니까? 결국 중세 시대를 지탱했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고요. 중세 시대가 무너졌다는 것은 곧 중세 기독교가 무너졌다는 뜻이에요. 근데 문제는 기독교가 틀린 게 아니라 타락한 중세 교회가 틀린 거예요. 여러분, 중세 교회와 기독교 본질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걸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기독교 자체가 틀린 게 아니라 중세 교회가 기독교를 잘못 해석해서 중세 교회가 틀린 건데, 문제는 여기에 그 사람들이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시달리다 보니까 여기 신분이 나버린 거예요. 교회가 틀렸다? 그것은 곧 기독교가 틀린 거다. 그렇게 받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자체를 그 유럽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를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그래서 나온 게 르네상스예요. 르네상스, 문예부흥. 문예부흥이라는 게 뭐예요? 이제 우리가 인간 중심으로, 인간의 사고 중심으로 모든 것을 부흥시키자. 신이 중심이 아니다. 신은 없다. 이게 문예부흥이에요. 그 시기에 나왔던 모든 문화, 예술, 정치, 이념들이 그래서 전부 다 반기독교 운동에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이건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게 아니죠. 교회에서도 잘 안 가르쳐줘요. 여러분, 이 역사를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시기에 맞물려 철저히 기독교를 부정하기 위해서, 즉 창조론을 부정하기 위해서 나온 게 찰스 다윈의 진화론인 거예요. 신은 없다. 여기에 전제를 해서 나온 게 진화론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 진화론은 출발 자체가 과학적 근거가 아니에요. 기독교 부정에서부터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실들을 알면은 이 진화론이라는 게 이게 그렇게 과학적이거나 진리를 바탕으로 한 게 아니라는 것을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창조니까 무조건 믿어. 이게 아니라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진리라고 여겨지는 진화론이라는 게 얼마나 큰 맹점을 가지고 있는지 이거를 이치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창조론을 설명을 하는 거죠. 하나의 방법론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이 전혀 이성적이지 않고 앞뒤 맥락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마치 중세 그 기독교를 부정을 하기 위해서 스스로 무리수를 두고 오류를 범하게 된 근대 르네상스 주역자들이나 진화론자들이랑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든 부정하기 위해서 이들은 자기 스스로 무리수를 두고 자꾸만 오류를 범하게 돼요. 그러니까 진화론자들이 그렇잖아요. 기독교를 부정하기 위해서, 신은 없다라는 것을 자꾸만 증명하기 위해서 진화론적인 것들을 설명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류가 생깁니다. 역사적 오류가 생기고요. 과학적 오류가 생기게 돼요. 그런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도 똑같은 겁니다. 무조건 예수님이 틀렸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꾸만 자기들 주장을 내세우다 보니까 그게 다 오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일단 그냥 덮어놓고 믿는 부류의 사람들인 거예요. 상식이 없는 거죠. 이치적이지가 않아요, 전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떤 것을 덮어놓고 믿으려면은 제대로 된 것을 믿어야 되겠죠. 그죠? 무조건적으로 믿으려면은 제대로 된 것을 믿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위험한 게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된 것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무조건 믿는 사람들은 제대로 된 것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기꾼들에게 당하기 딱 좋은 부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믿는 사람들이 사기꾼에게 당하기 딱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고민도 안 해보고 말하니까 무조건 저 사람이 말하는 거는 무조건 옳다. 그리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속기가 딱 좋아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은 일단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을 믿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떻게 믿었어요? 덮어놓고 믿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속기 딱 좋은 사람들이에요. 덮어놓고 믿다 보니까 자기들이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 자기들이 믿는다고 하는 이 율법의 말씀이 이게 얼마나 오류투성이인지 전혀 여기에 감도 못 잡고요. 감도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맹목적으로 믿을 뿐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원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말씀이 이게 틀린 겁니까? 말씀에 오류가 있습니까? 오류가 없죠.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우리는 그걸 전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진리를 자기 멋대로 받아들여서 스스로가 틀리게 변질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변질된 진리는 이미 진리가 아닙니다.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진리인 것 마냥 앞뒤 따지지도 않고 그냥 맹목적으로 무조건 덮어놓고 받아들이고 철석같이 믿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진리는 산으로 가겠죠. 변질이 가속화되겠죠. 이미 진리가 변질이 된 거잖아요. 근데 그 변질이 점점 가속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중세 기독교였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자기들이 믿고 섬기고 따른다고 하는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것이 얼마나 변질되고 얼마나 오류투성이인지 스스로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애초에 거기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덮어놓고 믿으니까. 그죠? 그냥 가르쳐준 대로 그런 거예요. 우리 이제 뭐 제사장 그룹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다 자기들 스승들이 있지 않겠어요? 자기 스승이 가르쳐 주니까 그게 맞는 줄 알고 덮어 받아들이는 거예요. 덮어놓고 믿는 거예요. 목회자들의 문제가 뭔 줄 아십니까? 신학교에서는 제대로 배웠는데 목회 현장에서 잘못 배우는 거예요. 근데 잘못 배우는데 그게 잘못 배우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렇게 행하니까 교회에서 다들 그렇게 하니까 그게 맞는 줄 알고 그렇게 똑같이 따라 하는 거예요. 덮어놓고 믿는 거 이게 문제예요. 우리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이해해야 됩니까? 성경의 교리를 바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지금까지 내려왔던 전통, 경험, 학습된 거 그걸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또 감정을 믿는 게 아니에요.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이런 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감정에 치우치는 거, 경험주의, 너무 경험주의에 의존하는 거, 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굉장히 쉽게 변하는 게 감정이에요. 그죠? 우리가 하루에도 몇 번을 기쁨과 슬픔과 감격과 절망을 번갈아 가면서 겪게 됩니까? 이게 감정의 변화 아니겠습니까? 몇 번이나 변화될까요? 셀 수 없겠죠. 하루에도 그냥 수십 번 이상. 그러니까 사람의 감정은 결국 믿을 만한 게 못 되는 거예요. 감정의 기복에 따라서 믿음이 왔다 갔다 한다면 이게 제대로 된 믿음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막 이제 막 찬양 시간에 뜨겁게 찬양하고 막 기도할 때 막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럴 때는 우리 안에 이 감정의 작용으로 내 안에 막 뜨거운 게 막 은혜가 막 넘쳐 흐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감정은 잠깐의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내 설교 시간이 되죠. 어떻게 됩니까? 보통 끌어올랐던 그 감정이 순식간에 차갑게 확 식어가면서 이제 몰랐던 내가 막 뜨겁게 감정이 막 치솟아 올랐을 때는 내 몸의 상태를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가라앉으니까 내 몸의 상태가 올라오는 거죠. 내 몸의 상태가 어때요? 피곤해. 졸려. 그러니까 조는 거예요.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감정이 불과 몇 분 사이에, 뭐 몇 분 사이잖아요. 길어봤자 10분이잖아요. 그 사이에 순식간에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갈 때쯤 되면 어때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일상 속에 걱정, 근심, 슬픔, 분노의 감정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변화무쌍한 겁니다. 감정은. 그러면 그렇게 감정에 기대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런 감정을 자극시켜줄 요소만 찾게 돼요. 그죠? 나는 찬양이 뜨거워. 그런 사람들은 찬양하는 데만 쫓아가요.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해요. 또 막 나는 막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 막 내가 기도할 때 안에서 뭔가 막 불이 일어나야 돼. 그게 감정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은 그것만 쫓아가야 되니까 어디를 가게 돼요? 기도원이라고 다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만 유독 막 강조하고 막 집중적으로 심어주는 그런 장소가 있잖아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뭐라 그러죠? 이단,
사이비 이런 데로 이제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단이나 사이비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요구 조건들을 굉장히 철저하게 분석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요, 거기 그 중책들이요, 굉장히 머리 좋은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의 그 약한 심리를 파고들어서 우리 이단으로 흡수할 수 있을까? 그것만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신천지 보세요. 신천지 이 연구 방식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홀릴 수 있을까? 이것만 연구를 해요. 말씀을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요구 조건들을 철저히 분석을 해서 사람들이 보통 가렵다고 생각하는 것을 시원하게 긁어주듯이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거를 집요하게 연구를 하는데 거기에 안 빠져들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막 감정이 막 어떻게 막 뜨거워, 막 내 안에 뜨거워. 그게 성령이 충만한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거를 요구를 한다면 그런 거 요구를 철저히 알고 그거를 또 기가 막히게 캐치를 하고 그런 것만 집중적으로 주는 그런 이제 이단 사이비로 사람들은 몰리게 돼 있는 거죠. 경험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경험이라는 게 얼마나 정확하겠습니까? 경험. 진리와 대변해서 볼 때 우리의 경험은 그 정확도가 매우 떨어집니다. 그죠? 내가 경험한 거랑 다른 사람이 경험한 거랑 달라요. 경험이라는 건 그래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100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경험은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경험에 의존을 한다? 내가 과거에 뭐 경험해 봤어. 뭐 우리 교회가 계속 그렇게 해왔어. 그 경험 아니겠어요? 감정에 치우쳐 자극을 찾듯이 이런 사람들도 자극적인 경험만을 찾게 되겠죠. 기도했더니 병이 나아졌더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더라. 그러면 그것만 찾게 되는 거예요. 병원을 안 가게 돼요. 근데 목사님한테 기도해달라 그랬더니 감기 걸려가지고 목사님한테 기도해달라 그랬더니 목사님도 같이 기침을 하고 있네. 그럼 어떻게 해요? 아, 여기는 뭐 아무 능력이 없는 거구나. 그리고 이제 어디 뭐 기도원 같은 데 가보니까 거기는 뭐 그냥 뭐 역사가 맨날 일어난다더라. 자꾸 그런 데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경험주의. 그러니까 그런 것도 집요하게 연구하는 것은 또 그런 것만 또 집중적으로 또 할 거 아니겠어요? 속임수까지 써가면서. 그러면 이제 그런 가려운 것도 긁어주는 이단 사이비로 자꾸만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냉철한 지성을 바탕으로 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만을 붙들어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냉철한 지성을 바탕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 또한 함정이 될 수가 있어요. 지성을 붙들다가 자기 오류와 잘못된 지식의 늪에 또 빠져들 수가 있습니다. 독서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경우를 저는 많이 봤어요. 엄청난 독서량에서부터 비롯된 지식이 오히려 그 사람을 그 지식 안에 가두어 버리더라고요. 그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책을 많이 본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책이 내 안에 양식이 돼야 되는데 그 책 안에 가두어져 버리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도록 우리 모든 것을 먼저 비워야 됩니다. 비울 때 비로소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잘 비워야 되겠죠, 이때. 그죠? 세상 욕망으로 채우기 위해서 비우는 거라면 그럼 세상 욕망이 들어오겠죠. 그러나 우리가 보통 그래도 내가 예수 믿고 기도하고 또 말씀 듣고 그럴 때 야, 비워야지 그럴 때 누가 들어오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비웁니까? 성령님이 들어오시기를 바라면서 비우잖아요. 그렇게 비울 때는 반드시 성령님께서 들어오시게 돼 있어요. 자동으로 들어오십니다. 문제는 뭐예요? 비워야지 하면서 비우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내가 비워야 돼. 다 내려놔야 돼. 그러면 여러분 정말 내려놓고 다 비우셔야 돼요. 모든 걱정, 근심, 문제, 세상 욕망 이런 걸 다 비워야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지. 그럼 여러분 정말 버리셔야 돼요. 그래야 들어오시는 거예요. 나는 버렸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버리지를 못해요. 여전히 걱정, 근심이 떠나지를 않아요. 그럼 성령님이 들어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비우면 성령님께서 자동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의 지혜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죠. 자, 이때
이 깨닫는 영역이 바로 우리의 감정의 영역이 아니라 경험적 토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사고의 영역. 그래서 여기서 냉철한 지성의 영역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임재했을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깨닫는 영을 주실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 이 사고의 능력, 지성의 영역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이 곧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뜻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그냥 믿을 수밖에 없어요. 저절로 믿어져요. 그죠? 아무리 부정을 해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부정을 했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터치하시니까 바로 영접을 하잖아요. 바로 믿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 믿는 건 무조건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성적 작용으로 인해서 그 믿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주의자들은 그런 성령의 임재를 바탕으로 한 이성적 작용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맹목적이면서 잘못된 믿음, 잘못된 헌신, 잘못된 열정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잘못된 게 얼마나 잘못된 줄도 모르면서 그냥 덮어놓고 믿고 있을 뿐인 거예요. 감정적이고 지극히 감정적이고.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들이요, 이 바리새인들이 잘 보면은요, 이성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판단하는 내용들 보면 굉장히 감정적이에요. 그때그때마다 자기 감정에 호소를 해요. 그리고 잘못된 경험주의. 지금까지 내려왔던 이 유대교 전통을 고집하잖아요. 그 경험주의죠. 잘못된 지식의 늘. 율법의 말씀을 달달 외울 정도로 열심히 배우는데, 열심히 읽는데 그 지식 안에 가둬져 버리는 거예요. 책을 많이 읽으면 뭐예요? 책 안에 가둬져 버리는데. 그러니 율법의 말씀에서 그토록 강조했던 메시아께서 지금 바로 그들의 눈앞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뭐 천지분간을 못하고 그냥 그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할 뿐인 거예요. 분간을 못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들이 어리석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증거, 성경에 보면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그렇게 율법에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 메시아시라는 증거를 예수님께서 수도 없이 보여주셨어요. 그죠? 얼마나 많이 보여주셨습니까? 불치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이게 다 증거 아니겠어요? 자, 바리새인들이 율법주의자들이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잖아요. 자기들 딴에는. 그럼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러한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근거로 한 상식으로 본다면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으면은 이게 어디서 나온 능력이냐 그리고 막 헷갈릴 수 있겠지만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그런데 막 불치병이 고쳐지고 막 귀신이 쫓아내져요. 그럼 누구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당연히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닐진데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닌 거잖아요. 그럼 다른 신을 섬기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만약에 다른 신을 섬겨 내가 뭐 이렇게 뭐 다곤신을 섬긴다든지 아니면 뭐 바알신을 섬긴다든지 그런 사람들은 그럼 누구 능력이라고 생각하겠어요? 다곤신이나 자기들이 신는 바알신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능력이 어디서 나온 거라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라고 믿어야 되는 게 그게 정상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보세요. 지난 시간에 손이 마른 사람을 고치시고 오늘 또 귀신 들린 사람 고쳐주시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 능력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분들이 얼마나 답이 없든지 그런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저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이러고 있어요. 세상에 이런 억가가 다 있습니까? 억가가 뭔지 아세요? 억가? 억지로 깐다는 뜻이에요. 말도 안 되게 까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다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사탄의 목적이 뭐예요? 그러니까 그 바알세불이 그 사탄입니다. 귀신의 왕. 그죠? 그럼 사탄의 목적이 뭐예요? 사탄의 왕국을 이 땅 가운데 건설하는 게 사탄의 목적 아니겠어요?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세상에 보냈어요? 귀신들을 보냈잖아요. 귀신이 쫄개잖아요. 그럼 상식적으로 그 귀신의 왕인 사탄에게 부탁을 해서 귀신을 쫓아내겠습니까? 귀신을 누가 들여보내준 건데, 누가 보낸 건데, 세상을 점령해라, 저 사람들 점령해라, 그리고 그 귀신의 왕이 사탄을 쫄개들을, 야 저기 저 집사, 저 권사, 저 양반, 누구, 저 어린아이 다 점령해, 그리고 너희들 열심히 점령해야 돼, 그리고 보냈는데, 그 사탄한테 가서 귀신 쫓아주세요. 그러면은 사탄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장난하나 지금. 그죠? 조금만 생각해도 이게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이 바리새인들의 그 지능 수준을 의식해 만드는 그런 발언 아니겠습니까? 아니 얼마나 억가 수준이 심각하면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게 부탁을 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기독교를, 예수님을 부정하기 위해서 이들은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부정하기 위해서 모든 것은 결국 우연으로부터 시작된 거고, 그냥 우연으로 설명해버리고만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자가당착의 모순에 빠진 진화론자들과 비슷한 겁니다. 이게 참 대단한 사람들이죠. 저는 참 대단하다고 생각한 게, 이쯤 됐으면 믿을만 하지 않냐. 그죠? 이 정도 됐으면 믿어야지. 아니, 어떻게 더 하면 믿을 수 있을까요? 이쯤 때는 믿어야지. 하나님을 안 믿었던 사람들도 아니고, 율법의 말씀 몰랐던 사람들도 아니고, 하나님의 권능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도 아닌데, 그 권능이 떡하니 나타나는데 왜 안 믿는 거야? 왜? 나는 그게 대단한 거예요. 이 사람들 참 대단한 사람들이다. 왜 그러는 걸까요? 그렇게 해서 이들에게 남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하나도 남을 게 없어요. 만에 하나 그들이 우겨대는 그 뜻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라고 한다면, 메시아가 아니시라면 당장은 그들의 뜻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이들은 언제나 합당한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적으로 부정한 거잖아요. 무조건적으로 막무가내 식으로 부정한 거잖아요. 그럼 그들의 기준에서도 만약에 진짜 메시아가 왔어요. 그럼 받아들일까요? 그것도 막무가내로 부정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영원히 오지 않는 겁니다. 이들의 이 태도로는. 그죠? 그러면 이들이 지금까지 믿고 바라고 소망하는 신앙 자체가, 그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는 그 메시아 대망사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 신앙 자체가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주장이 맞아도 이건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맞습니까? 그분이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닙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 그래도 이들에게는 문제가 되는데, 더 큰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메시아를 한사코 부정하고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으니 이들에게 남겨진 것은 무시무시한 심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이래도 망하고 저래도 망하는 길을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부정하고 핍박을 해서 좋을 게 하나도 없는 거라니까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진리가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죠? 기독교의 이 가르침대로라면, 성경의 가르침대로라면은 세상의 죄로 인해서 이미 망한 거예요. 이미 망한 세상이에요. 여기에 어떤 소망도 없어요. 그죠? 주님이 오신다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주님이 언제 오십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오실 수도 있어요. 그죠? 내일 오실 수도 있어요.
그렇다라는 건 뭐라는 뜻이에요? 세상에 소망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세상에 소망이 있나 없나 두고 보고 내가 오겠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반드시 오신다 그랬어요. 반드시 오신다라고 하는 건 세상에 소망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면 완전한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뭐 지금 믿기 전보다 조금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그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기독교라는 종교를 선택하게 되면은 뭐 마음의 평화가 오고 좀 더 살기가 좋아진다 이런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이런 류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망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이건 생명이 오가는 문제라고요. 영적 생명이 오가는 문제라고요. 영적 생명에는 당연히 우리 육의 생명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이게 되게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 뭐 이제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막 세기말적인 영화들 막 많이 나오잖아요. 막 아마게돈이다, 뭐 이렇게 뭐 지구가 멸망했다, 그래갖고 뭐 지구가 멸망할 때 뭐 인류가 뭐 어떻게 되냐. 그런 영화 보면 굉장히 암울하죠. 근데 영화가 끝나고 나면 뭐라 그래요? 그건 영화니까 이러잖아요. 영화가 아니라니까요. 아니 비웃으시네. 이게 현실이라고요. 기독교 진리대로라고 하면은 영화보다 훨씬 더 영화랑은 비교가 되지도 않을 정도로 굉장히 절망적인 현실이에요. 그럼 굉장히 심각한 거 아니에요? 영화만 봐도 심각한데 영화보다 훨씬 이상인데 되게 심각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기독교가 주장하는 이 말이 맞다면 여전히 기독교의 진리를 부정하며 여기 그냥 관심 끊는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인 거예요. 맞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큰일 났는데. 그리고 기독교의 진리는 틀렸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의 진리가 무조건 틀렸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도 없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주장해요. 야, 기독교가 뭐가 많냐? 증거 있어? 그럼 우리는 되물으면 돼요. 그럼 틀렸다는 증거는 있냐? 틀렸다는 증거 있어요? 없잖아요. 증거 내보라 그래. 아마 우리 주변에 막 기독교 막 비판하고 막 과학적으로 막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기독교가 틀렸다는 확실한 증거 한번 갖고 와봐라. 그럼 뭘 갖고 오겠어요? 진화론? 그건 론이잖아요. 이론이잖아요. 뭘 가지고 증명을 하겠어요? 기독교가 틀렸다는 걸. 자기들도 증명할 길이 없다고요. 그럼 심각한 거 아닌가요? 오히려 인류의 역사 속에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대를 이어 끊이지 않고 기독교의 주장을 설득하고 있고 여기에 수많은 증거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기독교의 증거를 제시하는 사람들 중에는 그냥 멍청하고 생각 없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그 시대에 똑똑한 석학들, 선구자들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의 이 진리를 주장을 하고 선포한다니까요. 피천득 씨 아시죠? 대한민국 문학에 있어서 이 피천득 하면은 굉장히 유명한 그 지성인 중에 지성인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을 믿었다니까요. 이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증거를 해요. 지성인 중에 지성인이. 그 똑똑하던 사람이. 기독교가 한때 흥했다가 그냥 그저 역사 속에서 한물간 종교에 지나지 않는다면 여기에 사실 이들이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 가질 필요도 없고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돼요. 그냥 역사 속에서 뭐 주장했던 신화 중에 하나지. 그리스 신화를 지금 믿는 사람 있습니까? 그리스 신화는 그 시절에 한 신화의 이야기로 출발했다가 그냥 문화로 끝난 거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신화가 아니에요. 지금까지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어요. 그죠?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냥 과거에 어떤 한 그 종교적 신화로 끝나버리고 말았다면 무시할 만하겠지만 지금까지도 이게 신화가 아니고 사람들이 믿고 있네요. 그리고 여전히 선포를 하고 있네. 그것도 피천득 같은 분들이 막 그 예수 믿었다고 막 하나님 믿었다고 막 증거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여기 뭔가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해야 정상 아닙니까? 저는 지금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거라니까요. 근데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도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막 계속해서 막 그렇게 주장하는 거 보면은 저기 뭔가 있는 건데
뭔가 있지 않고서 어떻게 저렇게 맹목적으로 주장할 수가 있지? 어떻게 피천득 같은 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가 있는 거지? C.S. 루이스 같은 그런 지성인이 어떻게, 그죠? 역사적으로 보면은 막 철학자들, 유명한 그 학자들이 다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거든요. 뭔가 있다. 적어도 이 정도는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물며 그 주장하는 내용들이 보통 내용이 아닌 거죠. 지구 멸망 정도가 아닌 거죠. 굉장히 심각한 일이라면 어떻게 이 진리에 대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무관심으로 핍박으로 일관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여전히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바리새인들처럼 교회는 다니되 믿는다고 하기는 하되 제대로 믿지 않고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저는 그런 거죠. 안 믿는 사람들도 어떻게 이걸 안 믿을 수는 있지만 어떻게 무관심할 수가 있지? 관심은 가져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니만큼. 그러면 그 이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얘기를 그렇게 듣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무관심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 여러분, 교인들 중에서 이 진리에 대해서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니까요. 이거를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거예요. 지금 당장 오늘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할 건가요? 근데 그런 걸 생각을 하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생각을 하지 않아. 그럼 저는 그게 신기한 거예요. 상식이 없는 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여러분, 우리는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으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믿었다면 이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든 내가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이제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말씀대로. 그죠? 아, 심각한 삶을 내가 살아야 되는구나. 그럼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 말씀 들여다봐야죠. 말씀 들여다보니까 어떻게 살라. 우리에게 지침을 주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지침에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거지 세상 방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깊이 고민하고 성찰하고 그렇게 실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심각하게 반응을 해야 돼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진리에 대한 심각한 반응. 이게 중의적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심각할 정도로 엉뚱한 반응을 보이고 있잖아요. 이 진리에 대해서. 그것을 표현하는 제목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의 측면에서는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굉장히 심각하게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내 삶에 있어서 절대적인 문제임을 여러분 항상 인식하시고 그렇게 반응을 하시고 우리 믿음 생활하시고 신앙생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